네, 오늘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특별한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중이었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배경이 사순절 성전 장식 배경인데요. 특별히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큰 소리로 멀리 서서 외쳐요. 왜 가까이 오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는 그때는 이제 피부병이었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나병이었다, 아니 그 뭐 요즘 말하는 뭐 문둥병이었다라고 말하는데 피부병이었는데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코로나19하고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19도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진되면은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피부병, 전염병에 걸리면은 집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소리친 거예요. 자, 제가 암에 걸리고요. 이제 암 초기에 굉장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들의 사연과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이제 읽어보고 접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암에 걸린 것이 뭐 나의 죄 때문에 걸린 건 아니고 뭐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암에 걸린 거를 숨기고 있더라는 거죠. 왜 숨기는가 봤더니 이제 집에 멀리 계신 시골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제 뭐 딸이 자식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걱정할까 봐 숨기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관계가 깨질까 봐 혹은 친구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질까 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암 초기에 그런 말을 몇 분에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병에 걸렸지. 회개하세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질이 못돼서 그렇지. 심보를 고치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성격을 고치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도 괴로운데 사람들에게 또 그런 말을 들은다면 2차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도리이고 또 신자의 믿는 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지, 그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또 심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10명도 전염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걸린 이 유방암도 치료제가 없는 가장 이유가 안 좋은 유방암이에요. 암도 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걸린 암은 치료제가 없는 그런 이유가 안 좋은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전염병자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들은 사람들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명한 사항이었거든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오면은 돌을 던져서 죽일지니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고 공개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신의 숙제도 지금 너무 버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아픈 자들을 고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원형에서 어그러진 채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그 회복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회복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환자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상한 모험을 종용시켜요. 모험을 종용하십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순서가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아이 피부처럼 보드랍고 뽀얀 살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너희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그들의 몸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치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피부에서는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당시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의 대표였거든요.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이고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을을 중간을 통과해서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눈에 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동네를 통과해서 제사장 앞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못 가겠어요?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몸이 치료되지 않았다니까요. 몸이 여전히 아픈 상태예요. 고름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나 사마리아로 가야 되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이 환자들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몸은 아직도 아프고 고름나고 피나고 냄새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모험을 시키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런 모험을 자주 시키십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베란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28번지 3층으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주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고 주소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의지하고 있었던 것, 편안하고 안락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갈등이 되겠죠. 고민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 답답할 노릇이죠. 갈 곳이나 알려주고 가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생활비를 매월 300만 원씩 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 사업이 그냥 쫙쫙 술술 잘 풀리게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는데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하지.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감사할 거예요. 내 평안하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길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보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 어떻게 나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라면 지금 편안하겠어요? 이렇게 따지고 묻잖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또 더 이상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고 이제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아니 평생을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람을 낚아? 낚싯줄로 낚나? 그물을 던져서 낚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해? 처자식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 예수님이 너 처자식 먹고 살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이들 대학 갈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죠.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문제 해결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나를 따라오래요. 이상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은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모험을 종용하실까요? 보여주지도 않고 따라와라, 떠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런 모험을 종용하실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천국 본 적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믿으세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천국을 믿고 있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를 반드시 확실히 믿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미지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고 있으니까, 아, 하고 믿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컵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니까.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험을 적용하시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믿고 나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이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나을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아직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미 그들은 치료가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적인 명령이었어요. 이미 다 되어진 사실을 명령하신 겁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 결과도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적인 명령에 순종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또한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도 아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실행으로 옮기자 치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환자들을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때 깨끗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 고치시기도 하셨고 기도해서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들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미 치료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믿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왜 요구하시나?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요구하시고 자꾸 그 길로 가라고 종용하시나 하고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는 힘들지만 순종의 길로 따라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를 믿고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요,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교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병이라는 이 병에 걸리다 보니까, 서로 같은 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환자들이었으니까 아마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 반반씩 섞여 있든지 아니면 7대3이 섞여 있든지 어쨌든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짐승 취급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감사를 드렸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사회에 돌아가도 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하고 선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가던 도중에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을까? 저는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지? 굳이 갔다가 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가다가 도중에 돌아왔을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선포를 받고 돌아오면 이 감격, 이 구원의 기쁨, 감사, 이 느낌을, 이 감정과 이 감흥을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휘발려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나았다라는 거, 이 감격과 감사가 느껴졌을 때, 더 늦기 전에 먼저 빨리 가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늦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이 감사가 휘발돼 버릴까 봐. 여러분, 이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괴치급을 받았다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를 받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커서 도저히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없는데, 더구나 나는 몹쓸 전염병까지 걸려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뭔가 부족한 신앙입니다. 5% 부족한 신앙이에요.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는 묵상하고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우리는 삶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매 삶에서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되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중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바로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에요. 바로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카테고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지나치리만큼 병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나친 선민의식에 중독되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이미 구약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사마리아인 너희는 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그들 스스로 선을 긋고 심판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경멸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구원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는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현대판 선민의식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현대판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죄를 낳고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나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므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 있든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네. 이 은혜,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돼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9사람을 찾으십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고 9사람,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찾으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니? 근데 9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야? 9명 어디 갔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왜 9명을 찾고 계실까? 왜 9명을 찾고 계실까? 야, 그 9명은 도대체 나한테 와서 감사하지도 않아? 에이, 못된 것들. 에이, 그러면서 꾸중하거나 그들을 그냥 무관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간 거야? 왜 안 왔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밝아져서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이, 나쁜 놈,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왜 떠먹어서 너 다시는 내 앞으로 나타나지 마, 오지 마,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은 거를 몰라서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이 지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찾아요? 왜 아담을 불러요? 왜 불러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명도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찾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왔으면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와야지. 어디 있는 거야? 9명은 어디 간 거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지금도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바퀴 달린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일터 가운데서 전도하고 일터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회복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9명을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돌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도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주님께 돌아가는 것까지도 잊어버립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가장 찌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개 취급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돌아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